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15절 찾았으면 성전에서 가정에서 저랑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잠옷실에도 우리 2층에도 인사들 하시고요. 제가 여수에서 목회하면서 정신병원에 신방 간 적은 제 기억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농촌 목회를 할 때 나주에 있는 정신병원에 신방을 종종 간 적이 있거든요. 관리 책임자의 안내를 받아서 철대문 같은 큰 문을 열고 이렇게 병실로 병상으로 들어가면 나는 예수다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는 분이 계세요. 아마 예수님 믿다가 병원에 입원한 환자였는지 관리하시는 분이 저에게 목사님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루 종일 지가 예수라고 저렇게 떠들어댑니다.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맞은편에 있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네 같은 자식 둔 적이 없다. 막 그러면서 또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네 같은 자식을 둔 적 없다는 말은 제정신으로 하는 말 같은데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말은 또 정신 나간 안 맞는 말이거든요. 하루 종일 그런 소리 저런 소리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정신 나간 정신이 돈 사람을 우리는 미친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설교 서두부터 듣기 거부간 소리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만 미쳤다라고 하는 말은 정신의 이상이 생겨서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을 이룰 때 미쳤다 그래요. 또 하나는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미쳤다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술에 미쳤다 그러잖아요. 도박에 미쳤다, 게임에 미쳤다, 일에 미쳤다, 전쟁에 미쳤다라고 할 때 뭔가에 푹 빠져드는 상태를 미쳤다, 다시 한번 부정적인 안 좋은 의미로 미쳤다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그런데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역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일에 깊숙이 빠져들어 가지고 어떤 큰 성공을 거두었거나 아니면 역사 속에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도 우리가 미쳤다라는 말을 애써 긍정적으로 쓰거든요. 세종대왕은 한글 만드는 일에 미치신 분이었거든요. 에디슨은 발명에 미쳤고 베토벤은 음악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미친 사람, 긍정적인 의미로 얘기할 때 그 말입니다. 요즘은 요 미자를요 한문으로 아름다운 미자를 써가지고 언어의 유의를 살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목회에 미친 목사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은 미쳤다는 소리를 못 들은 걸로 봐서 못 미친 그런 목사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 4일, 5일, 6일은요 금, 토, 일 2박 3일 황금 연휴가 있었거든요. 서울에 사는 누나들 둘과 재수씨 둘이 우리 집에를 오셨습니다. 제 바로 밑에 재수씨가 충청도 서천 사람인데 여수를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그리고 시아버님이 섬기는 교회도 한번 가보고 싶고 설교도 한번 들어보고 싶다는 얘기를 지난 5월 5일 날 어린이날 서울 가족들 모임에서 여자들끼리 의기투합을 한 거죠. 그래서 여수 한번 가자 해서 딸 둘과 며느리 셋이 여수를 방문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여수를 오시게 됐는데 4일날 토요일날 말 11시 반에 순천역에서 만났거든요. 그리고 점심 같이 먹고 순천 정원박람회를 가는 길에 제가 차 안에서 우리 큰 누나한테 누나 2박 3일 동안 이 차 안에 있는 5명의 여자들은 시누이도 없고 올케도 없고 사모도 없고 딸도 며느리도 없이 우리 아줌마로 통칭을 하자고 그랬더니 막내 재수씨가 너무 좋아라 한다고
우리 시아버님이 내 마음 배려해 줬다고. 그러면서 아줌마로 통칭을 하자. 물론 누나 둘이 시누이라고 티를 내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올케들 며느리들 3명 입장에서는 그 단어 자체가 좋았던 거죠. 그래서 저희 집사람은 여수댁이 2박 3일 동안 된 겁니다. 남양주댁에다가 뭐 이렇게 수지댁으로 해서 그렇게 아줌마로 통칭을 하면서 2박 3일 동안 같이. 그리고 토요일 날 저녁에 제가 쫑포 남망포차 있는 그쪽 우리 교인들에게 그 일대가 주말이면 어떤지를 말로만 들었던 그 현장을 제가 몸소 누나들과 제수씨들을 데리고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어깨가 스치지 않으면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쫑포 하멜등대 쪽을 다니는 것을 보면서 제가 입술로 여수가 미쳤다 그랬습니다. 좋은 의미로, 긍정적인 의미로 말입니다. 스쳐 지나가시는 분들의 말투, 말세를 들어보니까 거의 경상도 말투가 많았습니다. 관광객들이 여수를 그렇게 찾을 정도로 여수는 미친 도시, 명품 도시가 되어 있었다. 그러면서 이건 코로나가 끝난 건 아닐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아니, 코로나가 아직도 진행 중에 있지만 이제는 그 정도의 바이러스 정도는 우리가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막아낼 어떤 내공이 쌓인 상태로 일상을 회복해가는 모습들을 쫑포를 통해서 제가 보았거든요. 이야, 대단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설교는 미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남자니까 미친놈이죠. 사도 바울 이야기입니다. 실은 스스로 미쳤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물론 제3자가 미쳤다라고 해야 되는데, 물론 고린도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보고 미쳤다고 했지만 스스로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미쳤다라고 하는 말을 썼거든요. 13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 바울의 목회론이에요. 나는 복음에 미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미쳤고 예수에 미친 사람. 그러나 교회 부흥과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는 나는 제정신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13절에 골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독실한 유대교인이었던 사울이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한 거예요. 그 유대교인들 입장에서 이건 제거해야 될, 죽여야 할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람을 죽일 권리가 권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 총독 베스도에게 이 사도 바울을 고소한 거죠. 죽여달라고. 근데 이 베스도 총독 앞에서 사도 바울이 전혀 꿀림이 없어요. 전혀 쫄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절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과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 죽으셨다는 사실, 그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모두가 다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절대 복음을 전혀 쫄지 않고 꿀리지 않고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그때 베스도 총독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랬거든요. 이게 로마 사람 베스도가 볼 때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다는 이 말 자체가 미친 소리예요. 믿어지지 않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을 향한 네가 미쳤다라고 그래 큰 소리로 한 소리가 야 이 미친놈아 미친 소리 하지 마 이런 말투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더 당당하게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그랬어요. 내가 참된 말을 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요 얘기는 뭔 얘기냐면 자기 경험에서 나오는 거죠. 한때는 자기도 정신줄 놓은 사람처럼, 정신 나간 사람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믿지 못하도록 해방 노릇했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교회를 잔멸하려고 핍박하는 일에 앞장을 섰던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그게 바로 제정신인 줄 알았죠. 그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일인 줄 알았죠.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건 정신 나간 짓이라는 걸 스스로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 목숨을 거는, 그 예수님께 자기의 인생을 거는 목회자로, 선교사로, 교회 개척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런 사울을 봤던 모든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 때문에 수많은 매를 맞거든. 예수님 때문에 굶기를 밥 먹듯이 하고 있거든. 예수님 때문에 죽을 고생을 자처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니니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는 게 보이는 게 마땅한 거이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바울의 일생은 인간적인 정신을 가지고는 살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미쳤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로마 총독 베스도만 바울을 미쳤다라고 본 게 아니고 고린도 사람들도 주변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미쳤다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헤오름의 식구들이요, 뭔가에 미친 사람이 역사를 이끌어 왔어요. 뭔가에 미친 사람이 역사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개혁에 선봉했었던 사람들, 그게 뭔가에 미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동차에 미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헨리 포드였습니다. 헨리 포드는 자가용 자동차 만드는 일에, 발명하는 일에 미쳐가지고 연구를 하고 발명을 해가지고 지금 저와 여러분 출퇴근 자가용을 몰고 있고 쇼핑할 때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아니면 이 시간 예배를 드리러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다 자가 운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자동차에 미친 한 사람 헨리 포드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하늘을 나는 새를 보면서 우리 인간도 저렇게 날면 얼마나 좋을까, 아주 단순한 생각을 라이트 형제가 한 거예요. 그 단순한 생각이 비행기 만드는 일에 라이트 형제가 미친 삶을 산 거죠. 그리고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을 나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라이트 형제 때문에. 비행기 만드는 일에 미친 역사를 썼던 그 형제 때문에 그 말입니다. 인생을 제대로 제정신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거북한 말씀이지만 미쳐보십시오. 광인의 삶을 한번 살아보시라 그 말이에요. 뭔가에 미쳐 사는 거 말입니다. 어떤 분야에서든 살든 그 일에 미쳐 보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미쳤다라고 하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그러면 자꾸 이것저것 짜실짜실하게 손을 대면 팔방미인이라는 소리는 들어요. 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해박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이구 저 사람 팔방미인이라고. 왜? 이것저것 다 손대는 대로 되거든. 근데 그 분야에 미쳤다는 소리는 안 합니다. 팔방미인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지. 만약에 이 헨리 포드가 말이에요, 자가용 만드는 일 말고 비행기 만드는 일에도 짜실짜실하게 이것저것 막 손을 대고 그랬더라면 우리는 헨리 포드를 향하여 역사에 미친 사람이라고,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팔방미인이라고 말은 들을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도 마차를 타고 다니고 있을는지도 모르죠. 뭔가에 피리 꽂혀가지고 그것에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거는 것 말입니다. 끝장을 보는 거죠. 헨리 포드가 그리했기에 우리가 지금 자가용을 운전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라이트 형제가 그리했기에 우리는 하늘을 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세종대왕이 국어에 인생을 걸고 국정을 걸었기에 지금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언어, 문자를 가진 민족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일이죠.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19세기에 가장 위대한 사람 두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마하트마 간디와 마더 테레사를 꼽고 싶습니다. 마하트마 간디와 마더 테레사, 간디의 본명은 마하트마가 아니지요. 모한다스 카람찬드 간디이거든요. 마더 테레사의 본명은 아네저 곤제보입니다. 근데 세상은 그녀를 마더, 어머니라고 얘기하거든요. 시집도 안 간 여자인데 세상은 그녀를 보고 마더라고 얘기합니다. 고아의 어머니 역할을 했거든요. 모든 세상 사람들을 품을 만한 품을 가진 여자, 마더 테레사,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위대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인류는 그녀를 향하여 마더, 어머니 그러는 거예요. 마하트마 간디, 이 마하트마라고 하는 말은 위대한 영혼 그런 뜻입니다. 인도의 이 문호였던 타고르가요, 간디를 찾아가 가지고 마하트마라고 하는 시 한 수를 써서 선물로 드린 거예요. 당신은 위대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 시 한 수 마하트마가 결국 간디의 이름이 되었어요. 마하트마 간디, 위대한 영혼을 가진 사람. 결국 구급하였던 힌두교도의 총탄에 간디가 총을 맞고 죽음을 맞이하죠. 간디가 없는 인도는 희망이 없다. 그래서 간디의 죽음을 따라서 자처해서 죽었던 사람들이 수백 수천이 됐습니다. 결국 힌두교와 이슬람 간의 유혈 충돌이 일어나죠. 250만 명이 죽어요. 그래가지고 인도와 파키스탄이
분리독립을 한 거예요. 세계 역사 지도는 그렇게 해서 인도와 파키스탄 간에 분리독립이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가문에서 마하트마가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마더 같은 사람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건 가문의 영광이고 대한민국의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대한민국에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위대한 영혼이라고 존경할 만한 마하트마가 나오고 모든 사람들이 품을 수 있는 마더, 어머니 같은 사람이 나온다면 그러려면 말입니다, 가정에서부터 그 말입니다, 인정받고 기억이 될 만한 부모로 사는 것, 자식으로 사는 것, 가정 안에서부터 마하트마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 안에서부터 마더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더 확장하면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모든 성도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기억이 될 만한 이 여수 땅에서 말이에요, 정말 기억이 되고 인정받을 만한 마하트마가 나와야, 마더가 나와야 그 말이에요. 우리 해오름의 모든 항존 직분자들이 마하트마 장로 말입니다, 마더 권사 말입니다, 집사가 되는 거 말입니다. 이게 여수를 좀 더 따뜻한 도시로 만들어내는 출발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에 미치고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거든요. 미치고 싶어서 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미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본래 유대교인이었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이들을 죽일 정도로 예수를 싫어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동참했고 앞장을 섰고, 예수 믿는 미치광이들이 다메섹에 있다더라 이 말을 듣고 그 예수쟁이들을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강력한 정오의 빛보다 더 강한 빛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음성이 들리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이 놀래가지고 주여 뉘시니까 라고 물었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너를 이방인 선교의 그릇으로 쓰려고 한다 라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바울이 엎드립니다. 빛이 너무 강렬하여 눈이 멀었습니다. 더듬거리기 시작합니다. 같이 간 사람들이 소리는 다 같이 들었어요. 근데 빛은 바울만 지금 체험하고 있는 신비로움이 아주 미스터리한 수수께끼가 지금 이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후로 바울은 예수에 미친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 세우고 영혼 살리는 일에 선봉에 서게 됩니다. 목숨을 걸어요. 누가 봐도 미친 거지. 복음에 미친 한 사람이 터키, 그리스, 로마를 변화를 시킵니다. 고린도, 에베소, 빌립보, 마케도니아, 사대, 두아디라, 에베소 도시를 복음으로 흔들어 놓은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에 미친 사도 바울이 그 말이에요. 그 복음이 세상을 바꿔놓았습니다. 사랑하는 해오름의 식구들이여,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복음에 미친 크리스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나 가족들이나 직장 동료들로부터, 여러분들이 가족들이나 직장 동료들로부터 당신은 예수한테 미쳤어, 이 말 들어보셨어요? 누가 봐도 영락없이 예수와 똑 닮은 사람이거든.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모든 것에서 예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 다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모든 지인들과 이웃들이 당신은 영락없이 똑 닮은 예수라고, 예수에 미친 사람이라고. 이 소리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이 소리 한번 듣고 싶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 소리 한번 들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도전 말입니다. 저는 복음에 미친 목사가 돼야 되는데 아직 그리하지를 못해서 못 미친 것 같습니다. 미친 것과 못 미친 것의 차이가 뭘로 나는 줄 아십니까? 소명으로 차이가 납니다. 소명 말입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 앞에서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에 미쳤던 것은 딴 게 아니에요. 소명 때문이었거든요. 만약에 직업과 소명을 여러분들이 구별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직업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소명적인 삶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 말입니다. 들어보세요. 예를 들자면 우리 해오름교회가 지금 성전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난주는 말이에요, 원래 영상도 만들어놨는데 다음 주에 모둠으로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와 소방 설비업자들이 와가지고 여기저기 자기 영역에 일을 했습니다.
주방에 있는 설비업자들이, 화장실의 설비업자들이 줄을 떼고 망치질을 하고 삽질을 하면서 자기들에게 주어진 영역의 일들을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분들에게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제가 그분들에게 왜 여기서 일하십니까? 물었을 때 먹고 살려고 일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이 일은 직업이 되는 거죠. 처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하는 게 맞습니다. 옳은 대답입니다. 근데 직업적인 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에게 물었더니 성전을 지으려고요, 그 말입니다. 이 사람은 소명이죠. 콜링이 있는 거죠. 똑같이 해오름 성전에서 일을 하는데 직업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고 소명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죠. 모든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시든 무슨 사업을 하시든 그 일을 하는 이유가 돈 벌고 먹고 살기 위한 일이라면 직업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의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부르심에 대한, 콜링에 대한, 소명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은 직업적인 일이 아니라 소명적인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나 자신의 존재 이유 말입니다. 이 일을 하는 이유를 자신의 외적인 어떤 강력한 끌림으로 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일하는 게 쉽죠. 재미도 있죠. 진취적이죠. 긍정적이죠. 행복하죠. 왜? 소명을 가지고 하니까. 하나님의 나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서 이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명 가지고 말입니다. 대통령만, 도지사만, 시장만 큰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만 성직자가 아니라고요. 종교교육자 깔뱅은요, 도둑질만 아니라고 한다면 모든 일이 다 성스러울 수 있고 모든 일터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곳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목사만 성스러운 일을 하는 것입니까? 왜 저만 성직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거든요. 시장에서 물건 파시는 상인도, 논에서 모내기를 하는 농부도, 건설 현장에서 집을 짓는 건축 노동자도, 여천산단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도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맡겼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하게 되면 직업적인 일이 아니라 소명적인 사명이 되고 소명적인 일이 될 수 있고 그게 성스러운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러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을 성스럽게 만들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 말씀 봐보세요. 우리다가 1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사랑에 미쳐보자는 거예요. 미친 사랑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그랬잖아요. 세번역 성경에는 어떻게 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휘어잡습니다 그래 돼 있어요. 훨씬 더 리얼해요. 훨씬 더 가슴에 확 와닿는 표현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확 휘어잡는다는 거예요. 이 강권하시다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슈네코라고 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 슈네코라고 하는 말은 포위한다, 억압한다, 강요한다 그 말. 이 말은요, 둘러싸고 밀어낸다, 불가항력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용서할 수밖에 없도록, 나로 하여금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나로 하여금 이해할 수밖에 없도록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휘어잡혀가지고 용서할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고 품을 수밖에 없도록 불가항력적으로 밀어제끼는, 밀어붙이는 힘, 이걸 슈네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일상생활 속에서 휘어잡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휘어잡혀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휘어잡는 사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이들을 용서하고 모든 일들을 품고 모든 일들을 위해서 오로지 성스럽게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휘어잡는 힘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렇다는 거예요. 14절 15절 말씀이 그랬잖아요. 한 사람이 죽었대요. 그 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었대요. 어찌 보면 하나님도 미쳤어.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뭐길래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답니까? 미친 사람이지. 그 예수님이 우리가 도대체 누구길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답니까? 미친 사랑이지. 우리를 휘어잡는 사랑 말이에요. 지금은 사랑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말 속에 사랑을 얘기하지 말이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노래를 불러도, 연속곡 하나를, 드라마 하나를 봐도, 영화 한 편을 찍어내도 사랑 얘기가 없으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사랑이 넘쳐나는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에 사랑이 차고도 넘치고도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사랑이 갈증을 느낀답니까? 왜 이렇게 사랑의 배가 고파 허기를 느낀답니까? 여기저기서 사랑이 쪼개지고 찢어지고 깨지는 파열음이 왜 날까요? 모두들 자기 위주의 사랑을 하거든요.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사랑이 깨지고 찢어지고 쪼개지는 파열음이 나는 거예요. 사랑 홍수 시대를 살면서도 목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육신적인 사랑 말입니다. 육체적인 사랑이 지극히 감정적이고도 자극적이죠. 자극적이라고 얘기할 때는 말초적이다 그 말입니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변합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사랑은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초적이고도 자극적인 사랑은 우정을 나누는 사랑, 우정을 나누는 사랑도 이해관계에 얽히면 금방 변질되는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영원할 것 같았던 우정도 결국 배반해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에 근접한 사랑이 뭘까? 부모님의 사랑이거든요. 부모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에 빗대어서 설명을 하긴 합니다만은 그 부모님의 사랑도 겉에서 보면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근접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보답을 요구하는 약점, 아킬레스가 있어요. 부모님의 사랑, 보답을 요구하는, 자식들이 서운하게 하면 내가 너를 어떻게 먹여 입혀 키웠는데 하는 서운함이 우리 마음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다니까요. 보답을 요구하는 사랑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논하게 되는 겁니다. 아가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사랑을 한 구절로 표현한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거든요.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을 7권 전체를 한 구절로 요약해 놓은 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한 말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크기와 깊이를 잴 수 없을 정도로 크고도 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이 온 누리를 덮고도 남는 코스모스적인 사랑이에요. 세상을 덮고도 남을 사랑, 세상에 퍼주고도 남을 사랑, 세상에 채우고도 넘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이 우리를 확 휘어잡는다, 강권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미치게 하는 거예요. 고로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사랑으로 미치도록 가족을, 이웃을, 성도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미치도록 사랑하는데 여러분들은 교회와 예수님을 미치도록 사랑해 보셨습니까? 지난 수십 년 예수를 믿었는데 미치도록 사랑해 보셨는지,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이처럼이 뭡니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을까요? 관심 때문입니다. 관심.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미친 거죠. 하나님의 생각 속에 온통 저와 여러분들만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구원할까? 관심이잖아요. 죄 사함을 줄까? 관심이잖아요. 구원을 줄까? 복을 줄까? 늘 하나님의 생각 속에 오로지 저와 여러분들만 있는 거예요. 죄인들만 있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도록.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겠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잊혀진 사람입니다. 관심 밖으로 밀려난 사람입니다. 두 사람의 대화입니다. 너 나 몰라? 나 너 몰라. 이게 세상이에요. 너 나 몰라? 나 너 몰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 보니 아무런 관계를 맺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면서 나 너 몰라? 니 나 몰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관심에서 제외되는 것은 슬픈 일이죠.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는 말이 있듯이 무관심은 미움보다도 더 아픈 것일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험난한 인생길을 지금 걷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나를 누군가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믿어지면 용기가 나요. 힘이 생깁니다. 위로가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보고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미치도록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 말이에요.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여기 독생자라고 하는 말은 모노게네스라는 헬라어를 썼습니다. 이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말은 외아들 그 뜻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려고 외아들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신학적으로 말하면 유일무이하신 분, 독생하신 분, 그런 뜻이에요. 유일무이하다 이 말은 오직 하나만 있고 둘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아들 둘이 있고 딸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에게 예수는 오직 예수 외에 없다는 거예요. 둘은 없다. 유일무이한 그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것. 왜냐하면 세상을 구원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 관심, 이 사랑, 이 배려 때문에 독생자를 주신 것은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을 구분하려면 배려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배려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면 찐사랑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다급할 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부부간의 사랑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알려면 어려울 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평소 아무리 사랑한다고 많은 말을 해도 알 수 없어요.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 아내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 보듯하거나 그 남편 곁을 떠나가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의 사랑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막상 결혼하려고 하니 두려운 마음이 앞선다는 거예요. 이 사람과 결혼하면 진정 행복할까? 자꾸만 망설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상대방의 배려를 눈여겨보아라. 제가 그랬습니다. 상대방이 너를 어떻게 배려하는지, 상대방이 너에게 어떤 관심을 보이는지를 그 배려하는 마음의 깊이를 들여다보거라. 결혼하려고 하는데 혼수 때문에 티격태격 싸우다가 헤어지는 케이스가 종종 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무시를 당할까 봐 빚도 내고 퇴직금까지 탈탈 털어서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잖아요. 그게 부모니까 가능한 거예요. 혼수의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혼인의 방점이 있잖아요. 무게추가 혼인에 있어야 되는데 그냥 혼수에 무게추를 두고 결혼 준비하다가 결국 의가 상하는 경우들 케이스가 있다니까요. 혼인은 혼수에 대한 배려가 있을 때 즐거운 결혼 준비가 되고 즐거운 결혼 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에 열정도 있고 열심도 있어요.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할 때만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누가 봐도 진짜 독실한 크리스찬이다, 열심히 있는 크리스찬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이 진실한가 진짜인가는 이웃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배려심이 있는지 없는지. 신앙심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배려심입니다. 배려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직장 동료와 성도들을 어떻게 배려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림이 기준이 아니에요. 기도를 얼마만큼 열심히 뜨겁게 했느냐가 신앙의 기준이 척도가 아니에요. 전도를 얼마만큼 했느냐가 신앙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코로나 이후에 신앙의 기준, 저 사람의 신앙이 진짜 좋은지 나쁜지 옳은지 그런지를 잴 수 있는 신앙의 척도는 예배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니고, 전도와 기도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을 향한 배려,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한 관심,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그 말이에요. 신앙심의 척도는 뭐냐면 배려심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운전할 때요, 좌우 깜빡이만 제대로 켜줘도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이것부터 하셔야 돼요. 혹시나 뒷차를 보고 앞지르기를 했거나 뒷차 운전자에게 불안감을 끼친 운전을 했다고 한다면 쌍깜박이 하나 정도는 켜주는 사람이 배려심이에요. 이게 신앙심이에요. 아니면 창문을 열고 손 한번 흔들어 준다든지, 그 말. 목사인저도 때에 따라 한 번씩 거칠게 모나게 운전할 때가 있으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교회라는 이름까지 또렷하게 새긴 승합차들이 매너 없이 운전하면 목사인저도 이런 ABC 그래요. 우리 교회도 새벽으로 밤으로 낮으로 42인승, 25인승, 12인승 세대를 시내 운행을 합니다. 지난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차량 운전으로 섬겨주신 분들이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분들의 수고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교회 승합차 운전하시는 분들의 수고를 위해서 고맙다는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는 그 차량 운전자들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왜? 성전을 운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을 이동시키는 사람들이에요. 성막 같은, 이동 가능한 성막 같은 성전을 이동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너 있는 운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양보 운전도 해야 되지만 배려와 매너 있는 운전하는 것 말입니다. 사랑하는 에어로의 식구들이요, 사랑은 배려예요. 사랑은 따지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이고, 그 아들 예수는 아무런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걸었어요. 이게 배려고, 이게 관심이고 사랑이. 하나님 편에서 배려는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주는 거고, 우리들 편에서 배려는 그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그대로 사는 거죠. 어려운 사람에게 뭐 하나 나눠주는 것이 곧 하나님께 나누는 것이고, 마음에 상처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한 번씩 또닥거려 주는 것이 곧 예수의 어깨를 또닥거리는 것과 같은 그런 사랑 말입니다. 길을 가다가 유리 조각을 보았습니다. 그냥 놔두면 아이들이 다칠 것 같아서 안전하게 한쪽으로 치우고 버렸습니다. 내가 치웠기 때문에 다치지 않은 사람이 누군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배려한 것뿐입니다. 이게 아름다운 미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이런 작은 사랑입니다. 큰 사랑, 엄청난 어마어마한 많은 사랑, 이 사랑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어수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사랑은 조그마한 유리 조각 하나라도 배려하는 차원에서 수고하는 그 사랑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해오른교회 교인들이 배려하는지 안 하는지를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한 달 전에 교인 한 가정이 목적 헌금을 했습니다. 이게 목적 헌금 봉투입니다. 이 목적 헌금 봉투에 뭐라고 적어져 있냐면 성전 리모델링, 교회 화장실, 비대값 그리 되어 있습니다. 200만 원입니다. 성전 리모델링을 앞두고 막 시작하려고 할 때 아주 힘을 주는, 그 용기를 북돋아주는 아주 중요한 헌금. 그래서 제가 항상 제 목양실 컴퓨터 앞에 거치를 해놓고 이 봉투를 놓고 기도합니다. 제가 누구라고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알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 200만 원 말이에요. 이 200만 원 비대값, 그 가정에는 비대한 큰 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름을 아시면 우와, 그 가정에서 이 돈을 아마 여러분들이
2천만 원이 아니라 그 가정에는 2천만 원이 아니라 4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을 정도로 이 가정에는 비대값 200만 원은 비대한 큰 돈입니다. 제가 집사님께 고맙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성전 리모델링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큰 힘이 되었다고. 아버지 병원비로 쓰시기에도 벅차실 텐데 이렇게 큰 돈을 헌금하셨느냐고. 그랬더니 마음 같아서는 2천만 원이라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200이라고 적다고 그러셨습니다. 제가 그 집사님에게, 집사님, 하나님은 이 돈을 200만 원, 이 돈 200만 원을 가지고 2억짜리 일도 하실 수 있고 20억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화장실에 비대 설치비로 헌금한다는 것은 배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과 배려는 목숨을 버리고 희생하고 집을 팔아 나누어 주는 것도 되겠지만 아주 작은 마음을 나누는 행동, 그것이 배려이고 관심이고 사랑이거든요. 마음 아파하는 내 마음속에 계신 주님의 영이 내 마음속에 감추어 두셨던 사랑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순간이 배려이고 관심이고 희생이고 헌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왜 안 믿어? 왜 나를 안 믿느냐고 하나님이 강요하지 않습니다. 읍소하지 않습니다. 집착하지 아니하십니다. 자유를 주십니다. 그게 사랑이고 배려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에 주일날 예배 빠지고 놀러 갔다고 즉시 혼내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응징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고 배려이고 관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방치 방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유예하실 뿐입니다.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여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알고 스스로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오도록 기다리시는 하나님. 왜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 당신의 사랑이고 관심이고 배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미치도록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그 하나님의 휘어잡힌 사랑이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관심과 배려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재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